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지 않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시간 교리문답 38문, 39문을 같이 다룰 겁니다. 이 내용은요, 십계명에 관하여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첫 번째 계명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은 더욱이 익숙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십계명을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같이 암송하지 않고요. 우리 38문답 보면요, 여기 안에 십계명의 내용을 10가지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라. 일곱, 간음하지 말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탐내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계명 이렇게 암송하시고 외우실 때 내가 알기로는 이 계명이 이렇게 길었나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 원래 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8문 십계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십계명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시고 이 요구를 하시는 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 2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십계명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의무와 명령들이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명령과 의무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 명령이,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프로포즈하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먼저 서약하고 나서야, 그리고 잘 이행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랑이 먼저고요. 그 사랑이 서로를 속박합니다. 이런 혼인서약과 이러한 의무들을 두고서 배우자에게 당신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는군요 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십계명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건부의 계약을 맺자고 혹은 거래를 하자고 부르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가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무슨 말이죠? 싶은데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명령이고 이러한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따르는 것, 십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해줄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위에서 군림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그 구속자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가게 하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십계명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분께 속하는 삶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걸 계명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건요, 이런 식으로 바라봐도 됩니다. 나는 너를 속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해방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켜도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단다 라고 이정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정말 우리를 올가매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주는 게 맞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어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자유해지나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지, 해방하게 하는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9문을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를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되게 빡빡해서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내용 되게 좋습니다. 의미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 즉 우상들을 우리 삶의 최고의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우상은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나 조상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지만 가족, 일터, 교회 등의 좋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 우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채워주고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며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계명을요, 결국 요약해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는다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존재로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같이 속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존재로 알고 여겨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자체만 보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마치 여러 신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다른 신이란 존재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상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115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무슨 말인가요? 우상은 본래 있는 어떤 실존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다른 신들이 실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종노릇할 때 애굽의 여러 우상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늘상 보던 게 뭐였냐면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던 신들, 생과 사를 위해서 자연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던 시간을 겪었던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사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됐던 그 이스라엘이 명심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맥락을 따져보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그 우상의 소굴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상이 즐비한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게 오늘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상황이 좀 달라 보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요즘 누가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혹은 땅이나 강을 보면서 그걸 신이라고 말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건 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이나 그런 우상에 빠진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지극히 비종교적이다 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따르면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대상을 바꿔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대상을 마치 신처럼 여기며 그를 섬긴다, 그를 예배한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무신론 생각해 봐도 그럴 거예요. 사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은요 신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종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엄밀히 말해서 이성이나 현대과학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원리로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우리의 행복을 약속하는 신으로서 섬긴다는 사실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신을 섬기는 것과 같지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론의 반대가 있다면요 그거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건 여전히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상과 친숙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를 살면서 가장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없어지면 내 삶은 불행해질 것이야, 나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시간과 돈을 쓰는 것 혹은요 줄곧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도는 그것 있죠. 혹은 이런 부분도 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며 원망스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대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하며 안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불행하고 불안정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요, 무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얻으려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이거는 조금 위험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추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건 역시도요,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요, 다른 신이 되어서 우리의 행복의 당락을 결정하는 무엇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혹시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않습니까? 이 사람만 내 곁에 있다면, 이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안정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 성취도 그렇고 사상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하물며 고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 신앙 역시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지금 이 1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시편 115편에서는요, 다른 신, 우산이라고 말해요. 들어주세요. 우상은 실존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을 했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은요, 결국 그 사람을 닮아 있어요. 그러면요, 문제는 이런 것에서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우상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구원을 바라지만요, 결국 그 우상은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왜요? 기껏해야 나예요. 좀 더 잘날 때의 나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잠깐 안심시켜 줄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진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할 신을 섬겨야 합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 섬겨서는 안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데에서 우리의 비극이 있죠. 이스라엘이 이 당연한 거 몰라서 이 말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요, 이스라엘 역사들 쭉 보면 계속으로 이 구원하지 않는 신을 섬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이스라엘만의 역사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 그 우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말씀을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럼 맨 마지막 이 8절이요, 무섭죠. 우상은요, 눈과 귀와 입이 있어도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8절 이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 그 우상과 같아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비슷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른 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결국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을요, 기껏해야 자기 자신 안에 갇힌 존재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되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그들을 대하는 어려움은 다양하겠지만요, 유독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저는 고집불통의 사람 같아요. 자기 안에 꽉 갇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튕겨내는 사람. 힘들죠. 예.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을 건다, 너무너무 갑갑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요, 우상을 섬기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 안에 갇혀버릴 거예요. 자기만을 최고로 추구한 삶의 결국,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요, 자기하고만 대화해요.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는 자기 안에 갇힌 이기적인 존재,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싶죠. 지옥과 같은 삶이 이 모습입니다. 눈과 귀와 입이 있지만 아무것도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 존재요. 여러분, 그냥 돌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치려 만들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명령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덜 귀찮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신들은 저와 여러분과 거래를 할지언정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상과 다르게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분 자신과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짓신, 우상이 약속하는 구원은요, 결코 천국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에 비슷한 무엇을 추구하면 그것의 결국은 지옥과 비슷한 무엇을 만들어낼 뿐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삼아 살아가는 세상, 자기가 바라는 대로 추구하고 예배한 그 결과, 그것은요, 때로는 더 편해 보일 수는 있어도요, 화려해 보일 수는 있어도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소예요. 궁핍이요, 비틀어져 있는 관계들과 그 인격들이요, 우리는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전에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이요,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죠. 그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섬기는 결과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고 노예로 전락시켜버리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이처럼 우상숭배는요,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겁니다. 때로 그로부터 즐거움을 얻을지언정 결국 우리는요, 그 우상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배신당하게 될 거예요. 우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우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이성관계, 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과 성취 우상은요, 우리가 생산적이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말할 겁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우상은요, 자신을 상처 입히고 망가뜨려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섭식장애 있죠. 섭식장애는요, 자신의 신체, 자신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좋아야만, 통제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계속 무가치한 사람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요, 틴켈러 목사님은 다시 한번 말해요. 당신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성공은 당신을 위해 죽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우상은 당신을 영원히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1계명과 10계명을 제외하고 다른 계명들은 모두 다 행동을 명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야? 쉽죠? 아까 전에 38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계명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두 개는 확실하게 마음을 금한다 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다른 것도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고마워요. 여기까지 하죠. 모두 다 행동을 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은 마음은 상관없어, 행동만 하면 돼,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처음과 끝을요, 샌드위치처럼 이 모든 이 10계명이 1계명과 10계명으로 감싸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그 마음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말하자면 다른 신과의 관계와 감정을 금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라고 하는 그 말이요, 다른 시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데에서, 내 앞에서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계명을 보면서요, 아까 전에 잠깐 말했듯이 결혼 서약하는 거 혹은 프로포즈 하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무릎을 꿇고 언약합니다. 보통 꿇지 않나요? 이제 안 꿇나요? 프로포즈 할 때 안 꿇어요? 꿇어야 될걸? 당황스러운데 무릎을 꿇고 언약합니다. 신랑은요, 사랑하는 이에게, 배우자에게 말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주세요. 이제 나만 바라보세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만족을 다른 데에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만 찾아줘요. 물론 이렇게 옮기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리 보면요, 1계명이 감정을 금지한다는 게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면서 질투하는 모습이요, 억압과 속박이 아니죠. 그분은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신부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적어도 저는요, 상처받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사랑에 빠지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계명은요, 이렇듯 다른 모든 계명의 뿌리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도 결국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모습들 생각해 보면 선악과 먹었던 이유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맞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 모르겠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많은 자유들과 더 많은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금지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시작이었어요. 소름 끼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탄해하면서 목 놓아서 소리쳤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겸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했을 땐 모르겠지만 평상시에서 우리 자신 모습 보면요, 주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좋죠. 하나님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비가 계속 안 오면요,
요즘 비 많이 오지만 비가 안 오면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건 당시 농경사회에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는 고민이었어요. 우리도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이 좋지만요, 정작 급할 때 현실에 무엇이 더 좋아 보이고 그거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 같다 생각하면서요, 은근슬쩍 발을 걸쳐두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시니까요, 성경은요, 그때부터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요. 왜일까요? 물고기 떡 줄 땐 좋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실상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을 바라고 쫓은 거죠. 여러분, 재물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청년에게 앞서 너가 들었던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요, 자신이 그 모든 것 다 잘 지켰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대체로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도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보였던 거죠.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요, 결국 근심하고 떠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저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줘라 라고 했던 게 아까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청년에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렵긴 하죠. 어떻게 안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이 청년은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이에요. 나눠주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더 이상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가망이 없죠. 예수님은요, 계명을 열심히 행하던 그 사람에게 지금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전부를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손해처럼 느껴지고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요, 사실 이 1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가장 투철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1계명을 가장 사랑하면서 열심히셨던 분은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하여서 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직 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분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대신 죽으셨다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요, 더욱 깊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다면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당신과 함께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1계명을 지키지 않던 우리가 1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계명이 어떠한 사랑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1계명을 선물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1계명의 결론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주셨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그 결심이요, 무서운 분이 있으신가요? 왠지 하나님이 내가 그 결심하고 나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요구하실까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갖고 있던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일까봐 걱정이 되신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헛된 우상과 행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했던 걸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한 인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나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 존재와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으셨고, 그래서 인간의 거부와 배신 앞에서 슬픔과 고뇌를 느낄 만큼 자신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경이롭게 여겨야 마땅하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멀리 떠다니는 그냥 어떤 그런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꺼이 배신당할 것을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운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섬깁시다. 그분을 이용하기를 멈춥시다. 그분을 이용하는 삶은요, 우리의 자유를 훔칠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사랑합시다. 억지로 말고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 죽으셨지만 우상은 당신을 위해 죽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함께 예배합시다.